겹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은혜 나눌 때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뭐 할 것이다? 박해할 것이다. 그런데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 그것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인류의 구원의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 것은 반드시 박해가 있다. 이 박해라는 헬란 말의 뜻이 뭐냐면 짐승을 보는 사냥꾼에게 쫓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포위망이 하나 둘 조여올 때 더 이상 도망갈 곳 없는 그 숨죽이는 그 아픔, 그게 박해라는 쫓기고 있는 그 절박한 심정, 그게 박해라는 원어가 갖고 있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박해를 통해서 뭐를 이룬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잠깐 우리가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한번 볼까요? 사도들이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더라. 자,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무엇 때문에? 다른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았다.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만이 이 땅의 구원자다. 그러면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들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근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밖으로 풀어냅니다. 그리고 가서 증언하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또다시 그들의 박해가 또 시작이 됩니다. 이 반복되는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 수를 셀 때는요 12살 이상 된 남자아이만이 남자에 해당했어요. 정말 그 당시 너무 험악하다고 얘기할까요? 여자는 사람 수로 쉬지를 않았어요. 아이도 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남자만 5천 명이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면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적어도 만여 명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즉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요한복음 15장 20절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역사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박해와 권고가 따른다. 그런데 나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복음이 전파될 때 열매 맺음이 있는데 뭐가 동행한다? 박해가 동행할 수밖에 없다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 그러나 너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다. 그래서 나누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 28장 오늘 18절,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복음의 거룩한 꿈을 이루는데 뭘 이룬다고? 28장 18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하고 어디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아버지 앞에 서는 순간까지 그저 우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천국의 그 자리, 우리는 사모하며 걸어가야 됩니다. 자, 이것이 누구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누구를 통해 이루는 거예요? 아니, 나를 통해 이루는 거잖아요. 보세요. 16절부터 볼까요? 16절부터.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자, 부활절에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실지 몰라도 하나님은 의심하는 그 사람에게 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믿음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증인으로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자도 있는데 아직도 뭐하는 자가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정말 살아난 거요? 아니, 저분이 예수님 맞아? 심지어 도마는 내가 못 박힌 손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 안 먹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도 예수의 부활의 얘기를 듣고 못 믿는다고 고개짓하고 걸어갔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는 거예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이 11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걸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눈을 좀 뜨시고요. 이렇게 보세요. 박수 소리를 서번 쳐야 이렇게 하고 눈을 뜨시는데 피곤한 줄 압니다. 뭘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길 원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기대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다는 거예요. 나를 뭐 하신다고? 하나님이 믿어준다고요. 내가 뭐 하고 있는데, 의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일까 아닌가,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도 고개를 흔들고 있는데 난 너 믿어. 야, 정말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자 하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꿈은 같이 합니다. 고난이라는 음식을 먹고 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박해가 있을 거야. 근데 그 박해가 왜 있느냐? 이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 만들고 싶은 거냐? 고난은 정말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축복이냐?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나를 순결하게 만들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박해를 통하여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 아닌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지워질 때 그를 묶었던 줄들이 다 타버리고 던지던 병사도 타서 죽고 느부갓네살의 왕권도 무너지는, 그러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불못 속에서 머리털 하나, 옷끝 하나 거스르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박해의 그 환란의 불 속에서 믿음 아닌 것들을 다 불태워 버리시고 믿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팔복을 쭉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우리가 1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로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것을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 복이 된다. 왜 복이 돼요? 그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애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청결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1부, 2부 때 나눈 말씀에 우리는 용서의 전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찌고 피 쏟은 그 모습 그대로가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순종의 십자가가 가감없이 나를 통해 그대로 원본 그대로 예수님의 살쪘고 피 쏟은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죄사함과 회개가 예루살렘 시작해서 정말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내가 증인이다. 내 속에 용서받은 그 사랑으로 내가 용서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용서함이 전파되어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박해가 따라온다. 이 박해는 끝없이 나를 어떻게 한다? 심령이 청결하게 만든다. 이 박해를 통해 주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나의 죄악이 보여서 애통하게 된다.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배부름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구원받은 그 사랑, 그래서 저 지옥불에 던져오는 영혼을 바라볼 때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고 가엾어서 쏟아지는 눈물의 긍휼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너를 덮을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꿈, 온 땅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이 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은 고난이라는 음식을 먹고 자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이 거듭되고 박해가 아픔이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축복인 이유는 뭐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순결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오늘 가난해지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순결하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마음이 청결하기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달자로 내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계속 먹으면 불순한 것, 불완전한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뭐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아요. 그래서 심령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나를 볼 때 누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오래됐습니다마는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한 젊은이가 우리 예배당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술 냄새가 좀 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냐고. 근데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지금은 그 점집이 없어졌지만 여기에서 점치는 젊은 아이였어요. 무당이었다고요. 근데 왜 찾아왔냐고.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딱 내 앞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왜 그렇게 짜증을 내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술 먹은 사람하고 얘기하면 나는 짜증이 좀 난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한테 주문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의 점집에 와서 모든 걸 좀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러자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안수를 해서 자기가 따라온 이 귀신들을 좀 쫓아달래요. 그래서 가만히 듣다가 내가 정말 너에게 안수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한테 뭐라 하냐면 같은 종교인끼리 참 형님 아우로 지나제 나보고.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내가 형님으로 모실 테니까 이놈 이거 해라 그러면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이놈 저거 하라면 그걸 하겠습니다. 참 내가 하도 같지 않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이 귀신을 쫓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한번 해보자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3번 물었어요. 정말 내가 안수해도 되겠느냐? 정말 내가 손 얹어도 되겠느냐? 해보라고. 이렇게 버티더라고. 그래서 머리다가 제가 무당한테 안수를 처음 했습니다. 점치는 그 친구의 머리에 손을 딱 얹고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나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라고 방언 기도로 딱 불렀어요. 그런데요, 나가라고까지도 안 했는데 딱 버리는 순간 식은땀이 난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땀을 쏟는 건 처음 봤어요. 식은땀을 막 쏟더니 오징어 불에 구우면 이게 꼬부라지듯이 그 영혼이 왜 벌레 톡 건드리면 또르륵 말리는 것처럼 사람 몸이 난 그렇게 말리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손을 뗐죠. 그랬더니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시죠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렇게 이놈 처음 했어요. 내 속에 사는 이가 그분이야. 그랬더니 그래서 말이 안 통했군요 하고 벌벌 떨더니 일어나서 어찌할 바를 몰라. 다음에 올게요. 그리고 내빼는데 문을 못 찾더라니까. 그쪽이 문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그것은 내 고난을 먹으면서 내 속에 있는 불완전함과 불순한 것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만 남을 때, 심령이 청결한 자가 될 때, 제가 심령이 청결하고 깨끗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사 나의 모든 허물과 악을 감추시고 주의 성령이 예수님을 드러냈기에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난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너무나 기뻤던 반면 그 꿈을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이 내 속에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야,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기뻐 뛰며 도마처럼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일의 증인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요, 그 꿈을 이루어갈 때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고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고 이 어버이 주일에 내가 용서와 사랑의 전달자가 되려면 너무나 기막힌 고독과 외로움과 고통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기가 막힌 고독이 옵니다. 외롭고 때로는 고통과 오늘 내가 이 생 속에서 나와의 싸움에서 십자가를 끝없이 바라보지 않으면,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바울은 십자가, 그래서 맨날 자살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29절부터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이
못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의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는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기 원하여 내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 교만과 물질에 대한 욕심과 또한 오늘 이 땅의 수많은 음란의 유혹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 땅의 모든 탐식의 문제들이 때로는 시기와 분쟁과 분노의 일들이 오늘 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내가 걸어가는 길이고 꿈을 가진 사람의 외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복음의 증거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달자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나르는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거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속에 성전 삼아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지금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이 걸었던 그 길은 바로 그러한 십자가의 길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결코 외롭다거나 고독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꿈을 품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길은 원망하고 불평할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용서의 증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같이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한 것만큼 우리의 가슴이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기도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달되어집니다. 사도 바울 속에, 12사도 속에 일어났던 이 거룩한 꿈은 여러분과 제 속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꿈으로, 왜? 라는 이유를 붙인다면 내가 얻은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기쁨, 그것이 저 지옥불에 던지오는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전달되어져야 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고 존귀케 해드리는 십자가의 전달자, 바로 오늘 주님이 복음의 꿈을 맡긴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고난 가운데 있으나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자부심을 가졌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보려 기뻐했습니다.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를 세웠다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내가 당하는 외로움과 고독과 때나 환난과 권고의 고통에 이 길이 정상임을 깨닫고 주 예수의 거룩한 은총 안에서 고난을 먹으며 불순물과 불완전한 것이 빠져나가 하나님만이 내 안에 사는 이로 고백되어지기까지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간섭 위로와 축복이 십자가의 전달자, 용서받은 자의 용서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생명의 복음의 증인으로 일으켜 세워진 사랑하고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의 영혼과 삶 속에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에 강하고 뜨거운 역사가 함께하여 주의 거룩한 뜻 이루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